기도하고 기도성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허물과 죄들 가운데 불순종의 자녀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저희 불쌍한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저희들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저희들을 마귀의 나라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몸이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세상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저희들의 복음 전파의 대상들이 사는 이 세상입니다. 또한 세상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대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4강 세상을 이기는 믿음 9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저희들의 영적인 그 신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혼이 지로부터 구원받았고 저희들의 영은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들의 영은 저희 안에도 있지만 영은 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지금 저 하늘 셋째 하늘 위에도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몸은 아직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접하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세상에 순응하며 살면 곧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물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상 삶을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대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며 살 것을 명령하시며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그 세상은 세상 제도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도 세상이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할 때 그 세상은 이 세상 체제, 이 세상 제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제도에서 이제 주로 이제 승리하며 살고 그 성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며 살 것을 명령하시며, 그리고 세상을 말할 때 또 이제 이 지구 자체를 또 세상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며 살 것을 명령하시며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성별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제도에 대해서
그 보면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아주 통찰력 있게 이제 스코필드 그분이 이제 주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나오는 세상과 세상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 제도는 군대와 함대들을 갖추어 위압적이고 강력하며 종종 외견상으로는 종교적이고 과학적이며 세련되고 품위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민족적이고 상업적인 경쟁과 야심으로 들끓고 있고 실제로 어떤 위기에 처하면 오직 군사력으로 옹호받으며 사탄의 원칙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참 통찰력 있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거부당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냥 세상대로 구원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갔고.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그냥 평생을 세상을 따라 그냥 살았으면 거부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겠죠. 근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면 거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따라 살려고 세상 깊이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가 나옵니다. 롯입니다. 롯. 그래서 창세기에 롯이 나오죠. 롯은 그 소돔의 장막을 쳤고 나중에 보면 소돔에서 성문에 앉은 자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부당하지 않으려고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롯과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롯은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성도를 예표합니다. 롯이 세상 깊숙이 들어갔지만 세상으로부터 결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소돔이 멸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혹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간정도 잃고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런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롯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거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영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이 주관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당연히 거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받아줘요. 그렇지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번 성도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에만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즉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만일 성도가 세상과 일체하여 산다면 세상은 그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의 제자지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후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따르려고 한 사람은 사실 소수지 않습니까?
만일 성도가 세상과 일체하게 산다면 세상은 그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렇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좋게 보지 않고 반대에 부딪히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누가 성도를 거부합니까? 1. 우리를 가장 많이 거부할 사람들은 우리와 매우 가깝고 잘 아는 사람들, 즉 우리 친구, 직장 동료,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때면 예수님은 항상 세상의 평화 하잖아요. 그게 세상에선 그때 교회도 한 번 안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만 한 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한 번 와보기도 하고, 막 절간에서 뭐 성탄, 축성탄 뭐 이런 거 붙여놓고,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예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정반대입니다. 칼은 말씀이고 진리죠. 진리가 말씀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족 중에도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분리가 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바른 말씀에 반대하면 당연히 갈등과 분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예수님 자신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족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것이 없도다고 하시지라.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 예수님도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반대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을 가족들도 알고, 몫으로 일하실 때도 그 가까운 그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모습, 청소년기의 모습, 그리고 성인 됐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왔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거죠. 저희들도 구원받고 이렇게 복음을 사실 전할 때 가족들이 힘든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모습들을 알고 죄진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구령했을 때 기쁨은, 물론 다른 우리 거리에서 우리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는 것도 기쁘지만 또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 참 더 큰 기쁨이 있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우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현 세상과 체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영적 가족은 결코 서로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나누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은 어쨌거나 거듭나지 않은 마귀의 가족이죠. 예.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귀신의 종역과 안목의 종역과 생의 다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종역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 체제가 사실 이 하드웨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모든 성향을 다 떠나서 육신의 종과 안목이가 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 아니면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는 맛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세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동기죠. 그렇지만 그렇게 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세상의 조국도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 행한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보면 요한계시록에 세상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현재 있는 지구와 하늘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역사책에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일들이 그냥 다 불타버리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위해 한 일들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과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자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다를 취할 수가 없어요. 3.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모든 거부를 뒤에서 조정하는 존재는 사탄이며 그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안에 현재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많이 배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게 오히려 많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또 되게 부러워하면 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에 가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좀 쉽고요. 많이 배웠을수록 그 세상의 그 교육으로 많이 자기 자아를 채웠기 때문에 참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저희들이 안에서도 저희들이 바로 그 세상의 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3. 성도는 자신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거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1. 먼저 유순하게 대답하십시오. 보면 진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때도 이게 방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잠언 15장 1절. 그리고 가능한 한 그들과의 갈등과 다툼을 피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비결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낮추는 데 있습니다. 겸손히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비결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로마서 10장 17, 18절. 괜히 이렇게 싸우고 뭐 마치 그런 식으로 해서 박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또 박해도 아닌데 박해라고 여기요. 자기가 막 잘못한 태도로 과격하게 아무리 그게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과격하게 이렇게 해서 다툼을 일으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또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들을 이렇게 막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물을 새게 하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추라. 잠언 17장 10절 말씀.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구와 화목하게 하시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예.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이지만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비롭게 대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밑밥을 깔고 그런 게 위해서 선을 하는 것입니다. 3.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늘 감사하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4.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자, 미워하는 자, 원수 등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복을 빌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진리를 찾는다면 결국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게 교회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에 막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고문하는데 이제 막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막 욕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막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했을 때 그분들도 이제 구원받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이제 읽은 건데 중국에서 이제 막 고문한 사람을 해서 그 하나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공산 당원이 이제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무신론자가. 근데 그분이 결국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안 보일 때. 그러니까 그 공산당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보다 그 회심한 그 공산당원을 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죽이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4, 20, 21절 말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5.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한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잠언 13장 20절.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4.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합니까? 1.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생활이어야 하며 우리의 언행도 그들에게 독특하게 비춰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선한 일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의도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 전파와 그와 관계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간증과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 빌립보서 2장 14, 15절.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 7절.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저희는 이제 달이죠. 교회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체죠.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지구인 세상에 비치는 게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면 빛을 비치는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부터도 부끄러워 압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세상의 빛들을 비치는 그런 간증과 증거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5.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은 어떠해야 합니까? 또한 외부 사람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지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5.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은 어떠해야 합니까? 1.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의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과 곧 순례자 같은 너에게 공고하노니 혼을 거스러서 하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유행, 철학,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임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성도의 신문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에베소 2장 19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의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빌립보 3장 22절 말씀.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정부의 법을 지키되 우리의 진정한 충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성도에게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선교 현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6. 세상 정부에 대한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1. 하나님께서 지상에 제정하신 세 가지 기구가 가정과 지역교회 그리고 국가 정부입니다. 국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음에도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며 모든 정부를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정, 교회, 국가를 세우셨는데 특히 이제 국가는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유정자들이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부 차원에서 전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국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러나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마귀에게가 이제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마귀가 이 세상의 챔피언으로서 있었던 것이고요. 이 세상 통치자로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얻죠. 십자가를 먼저 거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세상과 그의 나라가 이제 주의 왕국도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유엔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래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나라라도,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나 중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살인하고 사람들을 막 그러면 사형시키죠. 예. 악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을 놔두면 나라가 붕괴되거든요. 예. 악한 나라라도 그런 면에서 악한 권세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졌다 그러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국가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까지는 당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대, 바울 당대에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였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 같은 사실 폭군이 없습니다. 미치광이었죠. 예, 미치광 로마에다 불도 지르고 나중에 어머니도 죽였다고 하죠. 예, 그런 이 사람 비참하게 끝을 맺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때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최고봉은 네로였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 제국보다 더 사악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보면은 우리나라 이씨 조선도 이성계가 이렇게 하고 이씨들이 이렇게 이어받고 명나라 주원장이 세워서 이렇게 물론 꼭 장남이 아니라 뭐 서로 이제 경쟁해서 죽이고 다른 사람이 없고 뭐 삼촌이 죽이고 없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잖아요. 예. 그런데 로마는 막 황제가 죽으면 뭐 장군들끼리 싸워서 또 이기고 원로원에서 암살하고 뭐 보면 제대로 이렇게 아들로 이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천년에는 하는데 아주 다 뭐 내 영광은 아니지만 로마 같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반란과 그냥 그 암살 엄청나게 또 그 제위 기간이 짧습니다. 네, 그런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보다 더 사악한 정부는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정부에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혁명을 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 전파의 자유가 박탈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로마서 13장 3에서 5절 말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정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에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위배될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3. 모든 법령에 복종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한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자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교로서 사용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에서 16절 말씀.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6절 7절.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경찰들이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을 안 내서 경찰 막 도둑들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막 해도 이렇게 치안이 막 망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평안한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치족해서는 아니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종전 한 개를 찾으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7장 27절.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되나른 한 입을 주께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2장 19, 21절 19에서 21절. 피터 로크만 목사님께서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석과 설교에서 밝히신 내용인데요.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도. 그러나 예수님은 카이사에게 바칠 것은 카이사의 것을 카이사대로 했지 않습니까? 카이사에게 바칠 것은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탈세와 거짓 신고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더럽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낸 세금이 또 횡령될 수도 있지 그런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탈세 정부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뭐 나중에 감옥을 가는 것이죠. 4. 평안하고 조용하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왕과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4절 말씀. 이 모든 사람의 사실 세상에 뭐 통치자들, 국회의원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정부를 욕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럭커 목사님이 또 주석과 설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정부 욕하면서 또 음모론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옳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만드시죠. 7. 결론. 성도들은 악한 이 현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성별하되 세상의 법령에는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서 자신의 간증을 유지하는 가운데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